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비유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때 한 목사님께서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리더십에 있어서 얇지만 핵심만 탁탁 집어내주는 책이었는데요.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양을 돌보시는 양치기의 모습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양의 특징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게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약하냐면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멀리 봐야 2m, 3m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장애를 갖고 사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면서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리더가 되는 이 양이, 한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진하면 다 같이 돌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게 양의 시력입니다. 웃을 줄 아셨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 감각 또한 어둡습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에 대한 예민함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격성이 약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예민함이 약하냐면 날파리 한 마리가 이 양의 코 속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럼 여러분 소나 어떤 여타의 다른 동물들은 난리가 납니다. 흥흥거리고 막 날뛰기를 해서라도 이 날파리를 코 속에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양은 쿵! 한 번 하고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둬요. 근데 문제는 그 날파리 한 마리가 그 코 속에다가 점액질에다가 알을 까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코를 파고 뇌까지 쭉 올라가서 그렇게 뇌를 갉아먹다가 양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양은 예민함이 너무 둔한, 예민함 자체가 없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에겐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럼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긴 지팡이로 양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양의 지팡이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꼬부랑탱 돼 있습니다. 양의 뿔을 툭 건드려서 돌리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그 양 무리들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꼼꼼하게 보살펴 줍니다. 콧구멍에 알은 까놓지 않았는지, 발톱 사이가 깨지진 않았는지 일일이 다 살피고 훑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양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지켜줄 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일지라도, 어떤 한 학문의 엄청난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전도를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세상을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의 행성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작은 파편의 어떤 이 운석들이 많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저녁은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시계를 제일 잘하나요? 아닙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오늘 이 밤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돌보실까요? 양치기처럼 지팡이로 돌보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셨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 이 기도라는 한 단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돌보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7번을 반복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랑 너무 흡사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5가지 행동이 그 패턴에 하나에 행동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압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 기도했지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평안이 왔지만, 그 평안이 오면 또 어느새 그랬냥 우린 다시 그것을 잊고 또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7번 반복돼요. 이렇게 죄 짓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전에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삶을 살리는 엄청난 응급수술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단언컨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기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기도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채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사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귀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장에 가면 짧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밤에 혹시 잠이 오시지 않거나 또 내일 크게 일이 없으시면 야고보서 이 5장을 후다닥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영역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 5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으로 설교를,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졸고 있어도 야고보는 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야고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별명으로 하나로 부르는데, 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낙타 무릎이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릎으로 기도했고 교제했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약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의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절 18절로 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라고 도전을 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해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병 들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회개기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약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이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엘리야의 기도 가로하고 피처링 야고보라고 써놨습니다. 야고보가 본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 17절과 18절은 사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하방과 갈멜산 전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아하방은 온 이스라엘이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아주 대표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하방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비는 바알에 의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는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상대로 엘리야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상해서 의분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비를 내리는 게 바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비가 내립니까?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먹을 게 없고 들판에 풀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더욱 사람들은 물이 없자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하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바알이 참신인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단 위에 올라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들에게 송아지를 불태워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악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칼로 자신의 몸을 베면서 자해하면서까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외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해요? 아니요. 불을 내려 이 번제물을 태워달라고. 저녁 늦게까지 그런 일을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독특한 행위를 보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따르던 조수들을 시켜서 물통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콸콸콸 붓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우리의 신이 참신임이 증명되는 그 시간,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콸콸콸.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런 행동을 마친 후에 그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의 도랑에 가득 찬 물을 다 태워버려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 깨닫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 기도하자 드디어 지중해 바다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고요, 그러자 큰 소리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것의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우상도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때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와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저희는 약간 미국 마인드는 아니니까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막 춤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봐야 돼요.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크게 하셔서 비를 왕창 쏟아부으셨으며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감동하셨는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응답받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5장 17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먼 발치에서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대. 시작. 한 번 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대.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우리처럼 속 좁아요. 감정 기복도 심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랑 밤에 집에 들어올 때가 기분이 달라져 있어요. 너무 연약해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은혜 충만하지만 내일 또 집에 가면 우리 애들 하는, 죄송해요, 꼬락서니 보면 다 가슴 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쉽게 바닥나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럼 야고보는 기도를 말하면서 굳이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엘리야는 굉장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예요.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예요? 그것은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 내 특별한 직분을 가진 분들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연약하고 삶의 자리에서 허둥지둥하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오늘도 오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모습과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무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무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쓸어내리시는 거예요.
강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다시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쩌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같은 인간이 기도하고도 되니? 너 믿음 없잖아. 너 내일이면 또 애들한테 화낼 거고, 남편한테, 아내에게 어휴 이러려고 결혼했어? 뭐 이러면서 너 또 그럴 거잖아. 여러분, 우리를 참수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단의 참수를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끊어안으셔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한 번 더, 기도는 나의 것이다. 기도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것이에요. 또 야고보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징 하나를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본문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얘기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독특한 행동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사실 셔츠도 잘 안 잠기는데 해보려니까 이러다가 여기 허리에 디스크가 오겠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자세예요. 예. 정확하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는 사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열왕기상 1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단판 승부를 할 때 450명대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정답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삼은 그 정답은 하나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기도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 다 해보고 이제 기도나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다른 것 처음부터 그에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한 분, 정답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에겐 기도만이 답이었고 기도만이 살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기도한다는 표현으로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내가 답이 아니라는 것, 나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온 삶을 적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보증서가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떻게 하는 자가 만난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답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남편이 답일 때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내 가족이, 혹은 잘된 내 자녀들이 내 정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내 자신의 능력이 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이외의 답은 전부 다 오답인 것을 우린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답이 될 줄 알고 다 돈 따라가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돈 때문에 생을 마감합니다. 또 세상의 관계가 답인 줄 알고 그 관계를 향해서 목매달고 다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결국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정답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다 오답투성이고 결국 인생은 그 오답 때문에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정답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자 최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겐 간절함이 있고요, 정확한 시선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거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세요. 왜? 또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함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처럼 흡사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언제?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구원을 거룩하게 성취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답이셨기 때문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 돌아오는 은혜를 그가 목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늘문에 여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5장으로 기록된 짧은 편집글입니다. 그리고 그중 결론부에 도달하며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중요성으로 글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에 누가 등장해요? 누구든 그 신약의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엘리야,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낙타무름 야고보 사도에게 큰 영향을 주어 자신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었던 그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너 형제들아, 자매들아, 교회여,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 기도할 것, 기뻐할 때 기도할 것, 찬송할 것, 그 다음에 병 걸렸을 때 기도할 것, 중보기도 요청을 할 것, 죄를 범했을 때 회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선포하죠.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엘리야도 누구와 같았어요? 나와 같았어요. 우리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인임을, 그 기도의 주인공임을, 그 기도의 거룩한 자리를 당연히 쟁취해도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또 둘째는 엘리야가 정답을 다른 걸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답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 것을 이것저것 다 해보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시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오셔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 맛보게 하시려 한다면 이젠 하나님만 답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산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오늘 밤 찾으세요. 이런 기도의 사람의 간절한 무릎을 몸부림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린 하나님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는 나의 것이라는 그 거룩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것에 정답을 찾다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거룩하게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하던, 성당에, 우리 성전에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하던 주님을 그 기도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